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성탄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가 6가지 정도의 논쟁들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마지막 논쟁입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6번째 논쟁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1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어봤자 소용없어, 그거 다 자기만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히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완악한 말, 이 14절 15절이 완악한 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적하고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4절 15절이 대적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답변에 답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분명히 신실한 자들을 남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아끼리니 18절에 그리고 분별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중에도 특별한 아낌으로 분별하시며 구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특별한 아낌 가운데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 연말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자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가 비춰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해가 아니라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태양이 떠올랐을 때 깨끗했던 것과 더러웠던 것이 다 티가 나듯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다 구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냥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태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치료하는 광선, 날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치료하는 햇볕 혹은 치료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송아지처럼 뛰어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 태양이 임하는 날에 우리가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 이 모세 오경과 5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 선지서가 뜻했던 말씀들, 즉 모세 오경과 선지서가 뜻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돌이키면 어떻게 되죠? 얼굴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따스히 마주하게 되는 것, 면대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사귐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누군가가, 햇살 같은 누군가가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이야기하듯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기점으로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교훈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누가 구약을 심판의 책이라고 하고 신약을 사랑의 책이라고 구분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치료하는 햇살을 비출 것이다. 어두운 곳에 있다라고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어둠 속에서도 나는 나의 사람을 구별하고 있고 특별한 아낌으로 분별하고 있고 다독이고 있고 햇살이 뜨면 반드시 너희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갓 태어난 송아지가 기뻐 뛰듯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돌이키리라. 내가 너와 면대면으로 특별한 사귐을 시작하리라. 어디 이게 심판의 하나님 혹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너무나도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또한 사랑이 가득 담긴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저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 새벽에 나와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에 닿음으로써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먼 옛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먼 훗날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라기서 묵상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출애굽에 대하여 이 별세에 대해서 논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고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아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며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이번 성탄만큼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 쓸모없다 라는 이야기에 분노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아낌으로 우리를 분별하고 구별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지만 아침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치료하는 햇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기뻐 뛰며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소망하며 기대와 설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보는 특별한 사귐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서로가 얼굴을 보고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오듯 우리에게도 2025년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